안녕하십니까? 이제 안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아름다운 목련꽃을 한참 큰 후에서 봤는데, 또 라일락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도 느껴서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칠부 가운데도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봄, 그러니까 복음이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봄이 올 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3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으로 영접하고 이 말씀이 저희들이 생명이 되고 저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저희를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첫 번째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셨는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죄로 병든 인생들을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전도의 사명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로 34절 부분에서는 열병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신방도 가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굉장히 어렵게 풀이했는데 한자로는 이제 이전의 말씀에서는 새벽 미명에 그랬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새벽 시간은 바쁜 일과 중에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시고 영적인 방향을 잡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항상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무장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 귀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첫 시간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이로부터 주어주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이런 사람은 연약함을 이기고 능력이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또 하나님의 유명한 종들을 보면 이 새벽을 승리했다는 그런 기록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는데,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도 내가 매일 새벽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승리가 마귀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하루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내지 3시간씩 기도하기를 60년 동안 했다. 60년 동안 빠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다. 유명한 지난번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새벽은 숲속의 새들이 깨우고, 일본의 새벽은 공장의 엔진 소리가 깨우고, 한국의 새벽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깨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바로 새벽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지 목회자 중 한 사람인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한 안식,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특히 제가 신앙생활을 가운데 굉장히 염려되는 것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많이 봤는데,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특권이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찬양하는 일에 너무 힘쓰다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피싱하는 일, 어떤 사람은 1대1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님께로 공급받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새벽 기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새벽 기도에 힘쓰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이런 죄인들은 얼마나 더 힘써야 하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삶인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도 크다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센터에 나와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에 나올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하루의 첫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마치자 시몬과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찾는다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같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가서 몰려든 병자들을 고쳐주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에도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전도하러 곧 천국 복음을 전하기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병났고 귀신도 나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흐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사명, 안수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 가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사명을 안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가까운 마을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까운 마을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마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가까운 마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까운 곳은, 가까운 마을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조대와 전대와 허남대와 동강대로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지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멀다는 모스크바까지도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8시간 반 내지 9시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특히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가까운 마을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들에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캔버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심으로 갈릴리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사함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말씀보다도 가장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상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형제님들은 모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거슨 감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퍼거슨 감독에 관한 그 기사가 일간지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런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맨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26년간 이끌면서 총 38번의 우승 기록을 세운, 정말 축구하면은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엄청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일 먼저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결혼식 당일에도 예식 후에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에도
그는 축구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쫓겨나겠죠.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가 시간을 다 누리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기 임무를 남들보다 더 잘하기를 열망하면서 동시에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 일을 하는데도 자기의 소명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전도의 사명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캠퍼스 방하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는 목자의 한 가지 일에 투철한 사명의식을 다시금 살아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절부터 45절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한 동네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라고 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 환자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야 지금은 맞습니다. 우리 성경은 나병 환자로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문둥병으로 됐다가 지금은 나병, 이 다음에 이제 번역할 때는 한센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끌어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팔레스타인 지방과 같이 덥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많았습니다. 이 병은 조직과 신경을 파괴시켜서 살을 썩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균은 피부뿐만 아니라 연골 조직,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보면 나병 환자, 연골 조직도 파괴하기 때문에 심하면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눈썹도 빠지고 시신경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신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찬 것 더운 것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 들린 것을 볼 때 상태가 매우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궤양투생이고 거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그의 눈썹은 다 빠지고 코는 문드러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그의 모습은 마치 흉한 짐승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나병은 상처난 부위를 통해 접촉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시켰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해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격리하여 일정한 구역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면 돌을 던졌습니다. 또 그가 지나간 자리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여 소록도와 같은 격리된 장소에서 무서운 고독을 맛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부터 문둥병은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을 저주하며 세상을 저주하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야기해서 시인 하나운의 슬픈 반생기라는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운은 개화식에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려 한없이 슬프고 고통하고 절망적이고 한맺힌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소록도로 가는
전라도길과 손가락 한마디는 이런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비다 목자님 전라도길을 한번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를 우리 동범 목사님 한번 낭낭하게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전방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팔 한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를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 했다. 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가 국어 선생님을 해서 시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시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나병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고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몇 번이나 인생을 포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심으로 인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진 목숨을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술정도 고쳐주시고 어떤 모술죄인도 따뜻이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에게는 강한 삶의 의욕과 희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니, 이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항상 무리들로 둘러싸여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일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추하고 더러운 몸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깊이 형성된 자의식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해도 안 된다는 불신감과 자포자기하는 마음, 나을 수 없다는 절망감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를 받아주실까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자신의 추한 모습이 깨끗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과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공의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다 같이 41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셨습니다. 러빙 터치. 이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기는커녕 가까이 오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독한 내면을 잘 아셨습니다. 그의 깊은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가 사랑에 굶주려 울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는 추한 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극적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I willing. 이 말씀은 그가 낫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몸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으려면 나균을 내려야 되듯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취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하였으며 그 효과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올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결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는 안전하고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소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을 점점 변화시켜서 거룩한 소원으로 충만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어떤 몹쓸 죄인도 구원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몹쓸 죄를 지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불의와 치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내 죄가 너무 많을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씻고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1%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 공로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결한 인생,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곧 나병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은 신기하게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하노라. 사람을 돕되 구제나 치료, 각종의 인간적인 도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장 잘 돕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어서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한 가지에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서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명의식으로 봄학기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3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야하여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명인 예수님을 이 시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문둥병자같이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정말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캠퍼스 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칠북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